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같이 나누어 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과 활짝 웃는 얼굴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날마다 믿음을 고백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날마다 믿음을 고백합시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내 믿음의 고백. 내 믿음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배 가운데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찬식 전에 오늘 또 입교도 한 명이 있어요. 입교. 학습도 알고 세례도 알겠는데 입교는 뭐냐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입교는 뭐냐면 어린 아기 때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제 14세 이상이 되면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지만 내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 앞에서 이제 그를 드러내는 것이죠.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고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를 자기 이제 믿음으로 이제 고백을 하는 게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 세례는 어린 아기 때 받잖아요. 어린 아기 때 받으니까 사실 우리 집의 아이들도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기억나는 게 목사님이 이제 물을 이제 머리에다 이렇게 딱 하니까 갑자기 차가웠는지 울더라고요. 그래갖고 유아 세례 받는데 막 울고 그래서 막 달래고 이랬던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자기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거는 아니에요. 그럼 유아 세례는 필요가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유아 세례는 우리가 이 부모의 믿음과 그리고 또 그것을 함께 지켜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 어린아이가 잘 믿음에서 자라나도록, 믿음 안에서 자라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이 결의를 다지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그러한 자리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난 아이들이 이제 14세면 이제 청소년이 되죠. 청소년이 되어서 어느 정도 스스로 이제 분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부모의 믿음이 아닌 자신의 믿음으로 이제 고백을 하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바라보고 이제 축하해 주는 그러한 시간이 이제 입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나 또 입교나, 사실은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것은 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교회 공동체 앞에서 고백을 하는 것이 세례 그리고 또 입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고백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백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이거 많이 쓰죠? 교회 말고 우리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어떨 때 고백을 하나요? 어떤 사랑의 고백, 이런 걸 우리가 많이 하죠. 고백이라는 것을 사랑과 이렇게 우리 연관시켜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자, 사랑이 이어지기 위해서 어떤 남녀가 만나서 그들이 사랑하는 사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될까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둘이 서로 호감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는 이런 상태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고백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서 서로 오해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헤어지는 이런 과정이 되겠죠. 서로 말을 안 해주면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질 않으니까요.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마음은 겉으로 표현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라는 게 있어야 그래야 이 마음을 드러내고 확인하고 그래서 사랑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뭐 사귈 때만 이 고백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사랑을 확인하고 이제 부부가 되었다고 칩시다. 부부가 되고 나면 고백이 필요 없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예, 그래서 꼭 말로 해야 하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부부가 되었어도 역시 마찬가지죠. 말로 하지 않으면은 확인을 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라 할지라도, 이제는 의리로 사는 부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또 어때요?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는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되죠. 사랑한다, 사랑한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전히 계속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고백하지 않으면 그걸 알지 못하고,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나를 미워하나 봐. 아마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게 자녀들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고백을, 사랑의 고백을 말로, 우리의 입으로 고백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느냐?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는 힘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일제의 그 식민지 지배를 받고 또 해방이 되자마자 또 민족 간의 전쟁을 치루어서 온 나라가 그냥 폐허가 된, 정말 그냥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굉장한 발전을 이루었죠. 세계 G20 그 정상에 속할 정도로 나라가 발전을 하고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참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거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어머님들이 아이들 코 풀 때마다 코 붙잡고 흥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흥해가지고 나라가 잘 됐다 이런 말도 있는데, 우스갯소리지만 하나도 안 웃으시네요. 네, 우스갯말이지만 그만큼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신비한 마력이 있느냐? 그렇다기보다도 우리가 말을 하면 이 말을 하는 과정에서 이 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되고요. 그리고 마음에 심겨지면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말을 하면 사람이 그 말대로 움직이게 되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로 하는 이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의 입으로 고백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9절 10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9절에도 한번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라 말씀하고 있고요. 10절에서도 역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믿음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뭔가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작용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러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간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입술로 고백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 구원에 이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은 개인적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 모여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몸을 이루었다, 그것이 곧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 안에서 이 각자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입술로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개인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이따 하게 될 어떤 세례나 입교를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또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하게 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자신의 믿음으로 이루어낸 일들을 이제 입으로 간증하는 것, 이것도 역시 또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내가 믿음으로 이루어간 어떤 일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 주신 어떤 일들, 이것을 우리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 간증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간증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입술로 할 때에 이 이야기는 그냥 내 입술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들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그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이제 프로야구의 최종 우승팀을 가리는 한국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승팀이 결정이 되었죠. 올해 한국 시리즈에서는 이제 SK 와이번스가 승리를 해서 그 트로피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8년 만에 우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8년 만에 이루어낸 우승. 자, 근데 그 우승과 관련해서 이 SK 와이번스 야구단의 구단주가 나중에 이제 신문의 인터뷰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승도 의미 있지만 스토리가 있는 야구를 했다는 것이 더욱 기쁘고 뿌듯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스토리, 즉 이야기가 있는 야구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가 말한 스토리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상을 당해서 한 해를 통째로 쉰 그 에이스가 돌아와서 우승의 순간을 마무리했던 일, 또 오랫동안 유망주로만 굉장히 잘할 잠재력은 있는데 뭔가를 보여주지 못한 유망주로만 있던 한 투수가 이 한국 시리즈 가운데에 아주 정말 최강의 마무리로 활약을 하면서 한 점도 내주지 않는 그런 성장을 했던 일, 그리고 또 팀을 대표하는 어떤 한 선수는 계속해서 부진하다가 마지막 경기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지고 있었는데 동점 홈런을 때려내서 그 한 방으로 그냥 모든 부진을 또 만회하는 이러한 또 일들. 그리고 또 감독은 외국인 감독이었는데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나는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돌아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했었는데요. 그 외국인 감독이 마지막을 우승으로 장식을 하고 아주 정말 멋지게 돌아간 일,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 구단주가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는 스토리가 있는 야구를 했다. 그것이 어떤 결과들로 이어지게 될까요? 아마 이 이야기들이 지금 딱 우승을 했던 그 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아마 계속해서 이야기가 될 겁니다. 2018년도에 우승을 했었지,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지, 그때 이런 이야기들이 넘쳐났었지 라는 게 아마 계속해서 이 팀의 이야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우승을 떠올릴 때마다 그때 이랬어, 그때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좀 힘들기도 했었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 순간들을 이겨냈고 마침내 우승했어. 아마 이 이야기는 그 선수들에게도 이야기가 될 것이고
아마 팬들에게도 계속해서 두고두고 이야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그 팀을 더 하나로 뭉치게 하고 그 팀을 더 강하게 만들어 나가리라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우리 입과 입을 통해 전달이 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강한 교회가 그리고 더 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에 이야기들이 있어야 돼요. 이 이야기들, 내가 믿음으로 이루어낸 이 이야기들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나의 입술로 고백이 되어지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 이야기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되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이 되고 계속해서 이야기되어진다면 한 사람의 믿음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쌓여져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강하고 견고한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 속에서 싸우는 믿음의 전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 교회는 지지 않을 것이고 계속해서 승리를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느냐?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아셨을 줄 믿습니다. 내 입술의 고백은 먼저는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고요. 그리고 또 함께 한 몸을 이룬 이 교회 공동체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들이 쌓여지고 쌓여져서 이 교회는 더 단단해질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는 더 크게 승리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교회를 통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의 고백을 주저하지 마시고 날마다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도 개인적으로도 고백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인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에 늘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함께 우리 안에 공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입교를 한 명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에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하여 이제 입교하고 이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는 우리 성도에게 여러분 기쁨으로 축하해 주시고 이 믿음을 함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오늘도 더 강건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